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세상의 소리 먼저 듣지 않고 또 우리 주님의 소리 먼저 들으려고 일찌감치 또 일어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에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못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고, 근데 보니까 계속 시간이 안 돼서 해야 되겠다. 쪼개가면서 하는데 여러분 만나면서 신앙의 단계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잘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데 보람 있다.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나가봐야 제 집이 그립다. 뭐 나가면 다른 데도 열심히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하나로 드린 만큼 이렇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배워주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아야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나의 가치, 내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애를 키워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신앙이 한 이제 3년쯤 4년쯤 가면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또 낙담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때 성령의 동행함,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그냥 누리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뭐 열심히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훈련, 강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요. 2년 만에 통과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2년 만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는 다 당하고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고란 공고 다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고를 왜 당하는지를 알고 은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공고 왜 당하지? 막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뻗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나에게 돌아오죠. 자,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 이렇게 모으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한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이 신방하면서 이 찬양 좋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좋다 했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아멘.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아멘.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신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한 400년쯤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어요? 노예는 그냥 이렇게 머리 수그리고 생각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먹고 뭘 하라 그러면 농사 지으라면 농사만 짓고. 그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애굽 사람 밑에서 그 궁전 돌 성전 쌓고 막 이런 것만 계속 몇 대를 거쳐서 아버지도 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하고 그 손자가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노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마귀가 말 안 듣거든요. 자기 노예인데 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탈북민은 출애굽기를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모르고는 탈북민들 아니고 우리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모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걸어가야 되는지 출애굽기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선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단계.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은혜로 만나는 단계로 들어갈 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여러분의 돌보심에 원해서 그 마귀의 건세의 자리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10가지 재앙,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난 재앙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300만 명이 그냥 굶어 죽어요? 총 한 방 안 쐈는데? 어르신들이 70년, 80년 북한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벌레, 농촌에서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도 알 거예요. 태어나서 농사꾼이 80년 동안 보지 못한 벌레를 봤다고 그래요. 벌레. 그리고 각종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모든 티부스는 다 걸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리방황하며 죽었습니까? 마귀가 안 내놓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그 중에 300만 명 굶어 죽으면서 그들의 핏값으로 끌어낸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중국에 왔으니까 그냥 나 이렇게 사는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무슨 핏값? 뭐 어떤 핏값?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받으신다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혼자 복 받고 뭐 그게 1단계. 그래서 은혜 받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중국에 온 게 내 그냥 어제도 만나신 분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가졌다고. 이거 한 번쯤 다 가지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한 번쯤 다 가지는 생각을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단계. 근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로 들이미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그냥 들어왔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돈 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거보다 자기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또 어떤 분은 정말 돈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좋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고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게 1단계예요. 자, 1단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가져다 놓았어요. 홍해.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금도 돕고 너가 잘 되길 바라고, 너가 축복받은 인생으로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가족, 너 남편,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길 바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강야로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지 않고 이제 어떻게 만납니까? 계약 관계로 만나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아이가 막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선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체장애는 내가 몸이 불편한 분을 말하는 거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어른이 돼도 아이 같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처음부터 잘 신발을 신고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거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계약 관계로 약속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의 눈치를 살피죠.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막 가다가 팍 넘어졌을 때 부모가 자녀를 다 도와주고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자녀가 옳게 성장을 못하겠죠. 때로는 자녀에게 훈계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가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근데 자녀가 커서도 아직도 밥을 먹고 혼자서 책가방 들고 혼자서 옷을 입고 학교로 가야 될 나이가 아직도 뭐예요? 엄마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컸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약속 관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요 관계로 들어가는 단계. 요 관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명에. 그 2단계에서 사명받은 사람은 3단계에서 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계약관계로 하나님을 약속의 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하게 성령이 인도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단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단계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다 해석하는 단계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하나님 왜 저럽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이제는 성령이 알아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오늘 이 아침 찬양 배웠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인데 죄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이 죄를 봤더니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그를 이끌어 가시는 단계. 그게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눈,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단계별로 갈 수 있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가 뭐냐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네,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이게 어떤 때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예언의 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 선량한 성도들을 뭐예요?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도록, 마지막 때는 물론 하나의 공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뭐 우리가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 우린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팔이 울리고, 예?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까? 인도는 지금 뭐 45도 50대 되지 말아야 될 때가 막 되고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공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다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걸 공포 가운데서 조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너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해가지고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를 미혹한지 몰라요. 왜? 그동안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가르치는 겁니다. 미리. 왜? 여러분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다양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디다 갖다가 두는가가 중요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저같이 막 이렇게 확 풀어놓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딱 이대로만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한 거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네,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뭐예요? 충천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가 오마.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지금 성경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에 베스트 1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지금도 여러분이 옆에 끼고 펼쳐놓지 않으면 빨리빨리 못 따라오는 책. 계속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시리즈 쭉 읽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좀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연결해 읽는 거예요. 내가 딱 여기만 고착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읽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신앙 한 1년, 2년 됐는데도 이렇게 신학 공부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때 그냥 졸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꼼꼼하게 하셔서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4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 뭡니까? 7개 교회. 요한이 한상 중에 7개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7인. 그 다음에 7나팔. 지금 저희가 7나팔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6째 나팔 할 건데 7대접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7교회에 큰 환난과 고통이 있는 7교회를 설명을 하시고, 7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 인은 뭐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너 이마에 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아니라 입 맞는 개념은 우리가 말했어요. 9장에 나오는 교환계시록 9장에 황충, 우리 5번째 나팔 배웠죠? 황충의 뭐예요? 황충이 어떤 사람만 괴롭힙니까? 무저갱이, 지옥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 떼가 누구만 괴롭힙니까? 입 맞지 않는 사람만 괴롭히는 거죠. 오늘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대별로, 우리 지금 시대가 2000년 시대가 21세기 오는데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 때 3분의 1이 유럽에서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걸 또 염두에 두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가는 우리가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무슨 나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팔 울리고 있다. 경종 울리는 소리를 기독교인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5번째, 6번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에 모든 수목이 다 타버리고 샘들, 물들이 다 마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나팔, 사나팔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이 인류의 재앙 중에 하나님이 경종 울리는 게 우리가 환경 오염이란 말이 100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100년 안에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외선을 바르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외선을 바르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그게 계속 직사광선을 씌우게 되면 피부암이 유발이 됩니다. 지어는 이 피부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건 문제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플라스틱, 북한에도 처음에 플라스틱 나왔을 때 난 그래서 우리 조상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은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우리 집도 옛날에 보면 조그마한 도자기부터 큰 도자기까지 어마어마했는데 그 도자기 안에 장을 담아먹고 그 도자기 안에 이게 인간에게 다 유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건 흙을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플라스틱, 북한에도 막 고난행군식의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하네요. 예. 근데 그 플라스틱이 뭐예요? 100년, 200년 가도 안 썩는다잖아요. 바다에 짐승들 바다에 갔다 그걸 다 버려가지고 짐승들 보세요. 바다 물고기, 바다 생물이 생태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게 인간의 뭐예요?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 한 100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구가 고통을 받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물 열심히 지금도 한국도 물 다 말라면 농토 물 말르면 이제는 인간이 좀 머리가 좋아서 이제는 물을 가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저수지에 가두고 비가 안 올 때 그걸 쓰는 거는 이제 인간이 발전했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그 넓은 저수지에 물을 누가 채울 거예요? 아니 하늘에 샘이 열어져야 비가 내려와 그 넓은 저수지에 물이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마르고 때로는 물이 또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터져서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내린 나팔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근데 이제 5째 나팔부터는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5째 나팔 우리가 들었어요. 5째 나팔 때 황충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주에 들었던 내용이죠. 황충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지옥에서 나온 무저갱에서 나온 천사한테 너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지고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은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고통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해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거죠.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환경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이제 금제단에서 4뿔의 음성이 납니다. 여러분 금제단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에서 이미 금제단이 한번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8장의 금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볼게요.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금제단이 어떤 겁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제단인데 여기에 금제단은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금제단에 쌓이는 게 다른 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여러분이 지금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는 여러분이 소소한 기도, 또 여러분이 불완전한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향연이 함께 올려지면 뭐예요? 이게 태워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성도가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두 번째 재앙입니다. 네, 첫 번째 재앙은 5째 나팔이 울리고 항충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나팔이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재앙이지? 우리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순교자들, 그다음에 우리 억울함,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함 많이 당하거든요. 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셔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냐면 재판관이 아주 이기적이고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가부가 뭔지 알죠? 옛날에는 가부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부가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게 한 거예요. 매일 와갖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봐야 쓸데없다. 그런데 이 가부가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냐?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가 안 올라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때로는 나도 가끔 우리 북한 분들이 저를 속여가지고 돈 많이 가져가신 분들, 내가 그렇게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와갖고, 근데 또 알면서도 나는 썩히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세상이 조롱하듯 우리를 비판합니까? 에? 믿지 않는 남편이 조롱하고 너 그거 해가지고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지금도 대한민국도 옛날엔 더 심했대요. 막 남편이 너 예수 믿으니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아,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좀 더 잘해야 돼. 지기 못하면서. 세상 사람은 자기네는 못하면서 뭐예요?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연은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까지, 자녀까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교회 가겠으면 밥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가? 이러는 남편도 있고. 너 교회 목사하고 좋아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다행히 목사가 여자여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에? 남편분들이 그럴 거야 아마. 너 지금 누구랑 그렇게 맨날 뭐해? 쓰고 와서 봤는데 화면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여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무심한 남자들, 이 남자들이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있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여자들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억울한 성도의 모습 들리는데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 제단 아래 피가 부어졌잖아요. 그게 순교자들의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 호소. 제단 아래에서 선교자들의 호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 호소. 순교자들, 북한에 피를 뿌리는 순교자들. 우리는 우리가 속상해서 그냥 우리 하소연해서 올라가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호소가 하늘의 제단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하는 기도가 안 응답돼요. 왜 응답이 안 되죠? 쌓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단에. 하나님 왜 아직 북한 땅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왜 내 가족은 아직도 못 만납니까? 이제 실향민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는 북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모님이 북에서 오셨어요. 이렇게만 말하지 북한에 대한 어떤 막 간절함이 좀 옅어지는 세대가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뽑아내오신 거예요. 누가 호소할 거예요? 누가 그거를 막 눈물로 호소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때 우리 남북연합기도에 오셔서 남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그거 뭐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가 15분 정도 그냥 짧게 하는 기도를 들으시더니 확실히 다르대요. 우리 남한 사람이 그냥 주님,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북한 백성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이 남한 사람의 호소보다 우리의 호소는 뭐예요? 이 마음을, 심장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두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신방하면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나도 내 자식 갖고 두고서 살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게 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 험한 세상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들, 어제도 큰아들 북에서 두고 온 우리 성도님 얘기 들었어요. 네, 연락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이 처절한 어떤 이 우리의 마음의 호소는 달라요.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의 뭐예요? 울분인 거예요. 울분. 이런 걸 우리의 억울함과 호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게 제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건 단순히 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여섯째 난파리 올라 퍼지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은 어떤 재앙이 내려요? 우리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동안 우리를 뭐에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받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성경 이거 내가 설교를 쓰면서도 울었어요. 왜? 확신이 어떤데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되고 믿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썼어요. 맞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 때 우리가 올라갈 거고 심판 때 우리가 설 거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이 나오는구나. 우리의 기도로 쌓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이 지금 얼마나 불의한 땅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 중국도 여러분 살아서 알잖아요. 이 썩어나가는 이 음식 북한에는 없어서 우리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도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다 죽이시고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계획입니다. 그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까지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불의를 보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재단에서 나오는 이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은 북한에 갇혀있는 이 성도들을 북한의 지하 성도들, 여러분 북한의 가족들, 친척들, 동족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나와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쌓여야 하나님이 응답된다. 남북연합기도도 지금 우리가 13년째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예요? 이끄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요. 3명이든 4명이든 코로나 때 했습니다. 한 번도 내 몸이 옆으로 넘어가는 병이 있었어요. 한동안 너무 일만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 몸이 옆으로 넘어가도 제 기도할 자리에 나왔어요. 머리가 온 하늘 땅이 빙글빙글 돌아서 당장 내 몸이 땅으로 탁 떨어지는데도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거죠. 뭘 보이고 싶어요? 북한에서 나온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요? 내 부모,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 북한의 내 동족이 아파하는지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북한 사람끼리 만나면 아프잖아요.
북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떨 땐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도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 사람 만나면 뭐 다 마냥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는 북한 사람이 더 좋아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염원해요. 내 동족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동족이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내가 만난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니 기어서 나온 거예요. 기어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지금도 어떨 때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의 말씀처럼 제단에서 음성이 나올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기도가 지금 쌓이는 단계. 그 쌓이는 단계가 우리가 이제 내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같이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새벽 기도 나오고, 졸려서 막 힘들어도 일어나서 앉아서 졸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졸리고 내 몸이 아픈데 나 보세요. 내 환경이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주님 앞에 내와서 얼굴 보입니다. 이런 호소가 쌓여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특히 나는 이걸 쓰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또 으쌰으쌰 힘을 내는 거죠. 뭐 저라고 맨날 으쌰으쌰 잘하겠습니까?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 몸도 아프고, 영적인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나도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할 때는 내가 겪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 잘 보이자요. 저는 내가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자요. 나를 만난 우리 주 앞에서, 이 세상의 통치권자 앞에서 잘 보이자. 세상의 통치권자한테 잘 보면 뭐 할 겁니까? 잠깐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이 새벽에 이제부터 일어날 때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날 봐서라도 북한의 내 자신, 나를 봐서라도 북한의 내 친척들, 내 동족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잘 봐서라도 우리 민족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뭐예요? 평안하고 풍요하고 사랑도 많고 넉넉해야 다른 민족을 섬길 거 아닙니까? 혼자만 잘 먹고 부자 돼서 세계 1, 2, 3위 하면 뭐합니까? 다른 민족을 섬기는 민족, 더 세상에 나가 열방에 나가서 다른 민족의 뭐 아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막 의시되고, 부자처럼 부자도 요즘 막 의시되지도 않아요. 나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어떻게 삽니까? 인격 있고 겸손하지. 오히려 뭐예요? 거지가 부자 되면 막 이러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북한 분들 대한민국 와서 돈 자랑은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고통받은 데 있는 그것도 위챗에 그걸 올렸어. 돈을 이렇게 자기가 이만큼 받았다고 무더기로 올리고, 그것도 계속 올리더라고. 내가 어느 날 전화해서 내가 그거 내리라 그랬어요. 그걸 올리면 뭐예요? 그걸 보는 나머지 탈북민들, 중국에서 있는 탈북민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저렇게 대한민국 가면 저렇게 돈도 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남편과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있어야 되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내리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는 고분고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던 자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상한 것 빼가지고 자기는 무교라고 그래. 무교로 살라 그랬어요. 알아서 살라고.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그 돈 내리라. 그건 자매한테 안 좋다고. 그거 보고 누가 자매 돈 많은 줄 와가지고 뒤통수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요. 철이 없으니 막 드러내고 막 그냥 돈을 막 해고 다니고, 철없는 세상에 철없는 사람들 돈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또 영상 찍어가지고 나 이런 거 누리고 산다. 그거 뭐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다 어디 20, 30대, 20대도 아니다. 10대 철없는 애들이 그러지.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베풀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받지 않게 베풀고, 주는 것도 내가 줍니다 하지 않고 모르게 주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얼마나 겸손해요. 감히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입도 못 벗고 내지 않습니까? 자, 큰강 유브라데 두 번째 봅니다. 14, 15,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사가 나팔이 부는데 묶여있는 천사. 여러분 이 네 천사란 말이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자, 성도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제단 뿔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큰 강 유브라데를 언급했어요. 왜 큰 강 유브라데입니까? 이 로마 제국,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 실었는데 여기 초록 색깔로 표시된 이 지역이 파르티아 제국이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웃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이 보이죠? 이렇게 그게가 다 그 강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 있죠? 그쪽이 다 이제 있었고 이게가 다 로마 제국. 딱 강 사이에 두고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몰라. 말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이제 화살 이렇게 달리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기병대, 마병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실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 로마 군대가 굉장히 세거든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질서, 로마의 질서대로 따라야 되는데 문명 세계인 거예요. 자기는. 근데 페르시아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공포.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풀려난 네 천사가 엄청난 마병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난폭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이제 유브라데 강을 언급한 거죠. 구약 성경에 또 이제 보면 구약 성경에 에덴 동산 맨 처음 창설할 때 하나님이 전지 동산을 만드신 곳이 바로 그 중에 강 하나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 에덴 동산 중심으로 흐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강을 끼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인도는 겐지스 강이죠. 그다음에 인더스 강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문명이 바로 유브라데 강, 아까 말했던 티그리스 강이에요. 중국은 또 어떤 문명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중국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양쯔강 아시죠? 좀 이렇게 물이 내려온 물줄기. 다 인간은 물로 다 이제 물로 문명이 이제 발전한 거죠. 그 물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물에 있던 그 흙이 나와가지고 물이 빠지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들었고 또 물은 먹어야 되고 물은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긴하기 때문에 물로 이제 발전하죠. 북한은 그래서 대동강 상류에 오랫동안 대동강 문명이 발생했다. 뭐 해가지고 자기네 맨날 북한은 자기네가 어쨌든 자기네가 아주 민족의 조상이라고 자꾸 문명 아주 전 좋아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최대 좋은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역사, 세계가 인정하는 문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만들어 놓고 뚝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필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유브라데 강은 이제 아까 바벨론 문명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수치였어요. 왜? 이 바벨론이 와갖고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켰잖아요.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고 왕족들 다 끌어가고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오죽하면 이 사도 저기 누구예요? 베드로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천사는 어떤 거냐? 7장에서 보면요, 이 네 천사에 나와요. 땅에 네 모퉁이 있는데 9장은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어요. 다른 천사들입니다. 7장의 천사는 땅에 뭐예요?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는 천사인데 이 9장의 천사는 자신들이 꼼짝부터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7장의 천사들은 성도들의 인침을 막 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바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인을 칠 때 바람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오히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두 그룹이에요. 같지만 임무가 다른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요, 그동안에 억제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풀리면 이 땅이 화가 덮치는 거예요. 억제되어 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이런 암덩어리들 모든 것도 억제됐다가 풀려나면 놀라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이렇게 보면 뭐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귀가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 3분의 1을 죽이는 거야? 우와,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천지 만물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도 뭐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그 뒤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우리는 보고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비로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악한 심정이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해도 안 듣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마들과 그의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의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재앙이죠. 불재앙, 연기재앙, 유황이죠.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 불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핵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전쟁. 불과 유황, 연기, 재앙, 불재앙. 이걸로 마지막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하는 재앙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말 탄 사람보다는 말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탄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 뭐예요? 당시의 병기예요, 병기.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병기의 전쟁, 병기의 전쟁이 뭐예요? 손 하나 탁 누르면 휙 가서.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저기 이란하고 주고받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돔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오면 탕 하고 가서 갔다 그냥 하나의 거대한 걸 도시를 감쌌잖아요. 오면 막아버리는. 네? 그런 거. 이 앞으로는 무기의 싸움이지. 사람은 다 가서 대피소에 가 있고 사람이 나가서 칼 들고 뭐 두고 하는 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래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악한 문명들을 심판하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이 악한 문명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하십니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자그마한 생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구원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 여러분 지혜와 지식 이거 우리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거 우리가 내가요 10%만 쓴다 그랬나? 하여튼 조금밖에 안 쓰는데도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쓰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내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뭐예요? 사람들은 다 좋은 쪽으로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유토피아. 이 세상은 인류가 저 천국과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만들고 인간은 이걸로 산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사람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요 근래에 한 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세기
그냥 얼마 안 돼요. 몇백 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낙관론, 인간에 의한 낙관론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신전통주의라고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인간의 죄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인간의 본연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인간 중심 이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생명체론까지 인간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인간 중심이라. 그러니까 내 운명을 내가 정할 수 있고 내 운명을 이끌 수 있는 듯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적대 계급을 만들어서, 네?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의 지주와 그 사람이 지주 자본가의 자식이면 지주 자본가의 자식은 3, 4대까지 다 멸족시켜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표방하지만 그 밑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북한이 어떤 땅이에요.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다 이미 말해줬어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하나님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너의 심각한 죄성을 봐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돌아오도록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20절, 21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지금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 저 다 죽어나가도, 예? 우크라이나 애들이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도 한쪽 편만 들거나 이쪽 편 들거나 저쪽 편 들거나 그거 갖고 싸움질이 나죠. 그 깊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참혹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인간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좋은 사상과 그 어떤 좋은 걸 펼쳐도 이 땅에서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살아남아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3분의 1을 하나님이 죽이면서까지 온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나팔소리 울리는 거 여러분 안 들리세요? 나팔소리 울리는데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시켜야 된다. 내 자녀 잘 먹고 군대 좋은 대학 다니고 시험 잘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모가 말해서 깨닫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고 깨닫는 거죠. 기도해줘야 되는 거 계속.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계속. 그러면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부모의 기도로 그 자녀가 살리라.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로 아이가 산다고요. 근데 부모가 기도 안 해.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자녀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이제 말했잖아요. 인류의 재앙이 올 때 기독교인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을 받았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안 올 뿐이지 모든 건 골고루 다 겪죠.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안 왔다 갔습니까? 다 왔다 갔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코로나 우리가 비켜가고 이러면 코로나도 걸리고, 나도 코로나 3번 걸렸어요. 코로나도 걸리고 남들이 아는 거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를 해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분의 1이 죽는데도 뭐예요?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봐도 안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 좀 빡세게, 우리 시간 다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 얼마 없네.
자,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찬양 한번 하고 성령 받으라. 여러분 좋아하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빡세게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찬양할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 한번 손 올려볼까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손 올리고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여러분 구원 받았죠? 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50견 안 걸리려면 이렇게 손을 쭉쭉 50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멘 성령 받아서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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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받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혼자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호소를 해야 돼요. 무슨 호소? 북한을 위해서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니 왜 그렇게 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새벽마다 일어나 하냐. 남편이 미쳤다 하겠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보게 있는 가족들 또 이 땅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또 잘 받아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호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몰아서 기도할게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이거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비전 캠프 오는 아이들 하나님 다 크신 은혜로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저 북한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때 북한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 제단으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함께 올라가서
안에서 쌓일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으니, 나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내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하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만 해도 당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이용도 합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성도의 기도가 아버지 제단에 쌓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오늘의 6째 나팔을 듣습니다. 이 땅의 3분의 1의 재앙이 덮침에도 하나님,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내 동족은 구원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북한을 살려주시고, 북한의 내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내 동족들 살려주시고, 신호입은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에 있는 내 자녀 살려주시고, 내 남편 살려주시고, 내 친척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먼저 축복을 받아야 다른 민족도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요. 이 축복이 북한 땅에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축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엄마들의 기도로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자녀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제대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살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부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비전 캠프로 오는 아이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아침 병마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혈관 다 아버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소통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헌신할 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죠. 네, 이 찬양 좋은 찬양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받아야 줄 거 아닙니까? 받아야. 내가 받는 것만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겠습니다. 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우리 주님의 약속 변하지 않아요.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축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제단에 쌓이는 아버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우리의 기도에 쌓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아버지, 인류가 재앙이 당하고 3분의 1이 하나님 그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개치 않은 자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내 남편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자매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받게 하십시오. 누리게 하십시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